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누구? 다음은 허주덕진의 생애 3장. 허주덕진의 생애. 옳지. 허주덕진을 그럼 알아봐야죠. 왜? 잘만 했으면 경호선사에 뭐가 될 뻔했어요. 사법처에 스승이 될 뻔했는데 공짜로 떨어질 뻔했는데 그냥 복을 그냥 팔로 다 차내버렸어. 누가? 허주덕진. 어떻게 보면은 그게 허주덕진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경호선사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허주덕진이 만약에 그 경호의 스승이 됐다면은 또 허주덕진 밑에 또 많은 또 제자들이 문도를 이루고 경호선사를 또 보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다 운명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자, 허주덕진의 생애. 허주덕진의 생애는 동사열전이라는 책과 조선불교 통사 등에 전하는데 그에 의거해서 허주의 약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얘기죠. 허주는 1806년생이니까 경호선사가 1849년생이라고 하면은 몇 살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43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호 같은 싸가지 없는 놈들이 어린 놈들이 개나 소나 깨쳤다고 한다라는 말을 허주덕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1888년의 법명은 덕진이다. 법명은 덕진이야. 허주는 어려서 조계산 송강사에 들어가 삭발하고 홀로 선정을 닦으며 도학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허주덕진도 혼자 깨달았어요. 주지직을 위임하면 부득이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그래도 허주덕진은 주지라도 했지. 경호선사는 주지는커녕 개뿔. 언제나 조용한 곳을 찾아 수도하기를 좋아하였다 한다. 이렇게 조용한 곳을 찾아서 수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지간하니까 경호선사가 허주덕진을 자기 스승으로 지목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이처럼 허주는 송광사, 서남사, 칠부람, 백양사, 무례암 있죠. 과 원저감, 그 다음에 가지산 대원암 등에서 여러 사찰을 순방하며 평생을 수도한 선승이었습니다. 허주는 주로 호남지방에 거주하며 호남지방에 사람들을 교화한 조선 후기의 선승이고 훗날 허주의 명성이 널리 퍼지자 누가? 흥선대원군이 불러요. 흥선대원군이 불러 국가를 위하여 철원 보계산 있죠. 철원 보계산 지장암과 고산 운문사에서 기원하게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이 허주덕진이에요. 그의 도성이 알려지자 수많은 학인들이 그의 문화에 모여들었고 많은 신도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허주는 칭찬과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워. 수도 정진하고 법제자를 키워서 경순영산이라고 그때 당시에 허주덕진하고 맞먹는 그 기라성 같은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경순영산이에요. 경순영산과 더불어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선지식으로 이름을 드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어지간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됐죠. 경순영산과 더불어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선지식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허주는 다음에 통도사 일화가 전하고 있어요. 허주가 거짓굴로 통도사를 찾았다가 거짓굴로 오니까 방에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옷을 잘 차려입고 다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대중스님들이 공양을 잘 차려줬다고 합니다. 이때 허주가 뭔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스님들도 수행을 하는 자가 겉모습만 바라보고 허주덕진이 허름한 옷을 입고 가니까 쫓아내고 방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가니까 들어라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허주는 음식 전부를 모두 옷에 담아버렸어요. 왜? 옷만 보고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유를 묻는 대중에게 허주는 옷이 공양을 받을 적이 있지 내가 무슨 공양을 받을 적이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래요. 대중 그 스님들이 허주 스님의 그 진면목은 보지 못하고 허주 스님이 입고 온 허름한 옷을 보고 쫓아냈다가 좋은 옷을 입고 가니까 들어라고 했으니까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은 허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옷에 있잖아요. 옷에 담아버렸다. 허주는 옷이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무슨 공양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답했다 한다. 허주는 외양 고요한 곳을 좋아하고 깊은 곳에 숨어 있었으나 가는 곳마다 돌을 구하는 사람들이 저자를 이루어서 도리어 번거로운 곳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다. 이것을 보면 대중들의 허주의 가마력이 컸다는 것을 알 수도. 아니 이렇게 대단한 대선승이 어떻게 경어를 몰라봐. 허주장자에게 보내는 그 시를 못 읽었단 말이야. 아이고 어찌해야 되나. 한 번에 봐도 이거 법기임을 금방 알아보겠더만. 법기요? 법기지 법기. 중생과 부처는 없어도 상과 물은 있다고 써있잖아요. 오마이 갓디요? 백조는 희고 까마귀는 검다는 거는 마음과 말밖의 일이라고 써있잖아요. 인필급만 봐도 금방 알겠구만. 허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화가 많으나 그 가운데 말없이 설법하는 무언설법, 무언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참을 뜸을 들여서 설법하던 매미법문이 유명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매미법문. 허주의 기록은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 허주의 기록은 1979년에 덕운이 기록한 동고사. 아까 동고사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동고사가 전주에 있어요. 절은 별로 그렇게 이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작아요. 작고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데 한 가지 장소가 좋은 거는 그 전주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인다는 거. 뭐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그 터가 좋아가지고 뭐래더라? 도인이 출연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돛닦고 하는 뭐 그런 곳이 있다고 기록에 있어요. 동고사 사적지 진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더라. 이 글에 의하면 1592년에 임진왜란으로 인해 절이 오래된 절이죠. 임진왜란 때 이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이 동고사를 아는 거는 고향이 동고사고 전주고 그래서 동고사를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허주덕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동고사와 또 관계된 게 누군 줄 아세요? 신기하게도 영호당 박한영이에요. 영호당 박한영이가 이 동고사 출신이에요. 또 그러니까 경허선사와 영호당 박한영이가 알게 된 거는 이 전주가 같은 고향인 동양이기도 하고 또 같이 허주덕진을 모시는 그런 입장에서 같은 인연이 찌들찌들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에 의하면 1592년에 임진왜란으로 인해 절은 폐허가 되고 법등이 끊겼다가 1884년 한종의 허주덕진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서 중창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옮긴 절이 이제 지금 되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허주덕진이 있는 곳. 중림암 또한 1868년에 허주덕진이 다시 충창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 중림암이 있어요.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허주는 불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또한 허주는 영암에 월출산 도갑사 있죠. 월출산 도갑사에서도 추석하시면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주덕진은 뭐 선승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허모살이죠. 내내 그 만화보선처럼. 그래서 불사에 관심이 많았었더라. 그러니까 경어를 몰라봤겠지. 근데 뭐 외향이나 뭐 이런 법문이나 이런 게 빤닥스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원군이 데려다가 저기로 했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시켰겠죠. 그러나 경어가 찾은 허주에 관한 기록은 그다지 자세히 남아 있잖아요. 다만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가 그 당시에 선지식의 법기였다는 것만은 수긍할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자기 자신의 사법사로 정할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날 허주는 송강사를 떠나서 송강사에도 계셨죠. 시 한 수를 남기고 어디론가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래의 시는 한국 고승전에 수록되어 있어요. 사고, 이거 똑같네. 사방을 둘러보아도 무여친, 사방을 둘러보아도 친한 이가 없고 육방을 둘러봐도 나눌 일을 서로 더불어 나눌 이가 없네. 걸음걸음마다 고보모유. 이거는 또 뭐냐? 소원하다 해서 소자구만. 보보무유체요. 걸음걸음마다 그림자를 남기지 않아서 행행진 허주다 이런 얘기야. 자기 이름이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남기지 않아서 그게 진실한 배더라 이런 말이야. 그 허주덕진의 이름이 빈배요. 빈배. 허주덕진이니까 그죠? 허주 가는 곳마다 진실한 빈배로구나. 그래서 덕진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를 남기고 있는 걸로 봐서 선승 냄새는 나지요. 이때 허주가 산 따라 강 따라 도달한 곳이 바로 태화산 마곡사였으리라 미루어 짐작해 본다. 경화가 사법처를 찾아 헤맬 때 마침 허주는 마곡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곡사는 경화의 사형 친형인 사가의 친형인 태화성원의 출가 사찰이고 보니 경화와도 인연이 무관하지 않았을 터로 허주 덕진과 경화성원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서로 하고 있으며 그 기원은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향이 같고 또 태화성원이 있었고 마곡사를 경화선사가 자주 가고 이러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연결이 되지 못했죠. 네 번째는 기허주장자 시. 드디어 경화선사가 이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요. 때는 바야흐로 경화나이 31세 뜬 1879년 11월 15일 역사적인 날 학철 대우를 이룬 경화는 쉽게 거동을 옮기지 못하고 방에서 빈두당 하고 이리저리 채이면서 만화 강백의 꾸지람과 눈총 속에서 일없는 사랑으로 그의 겨울을 보내죠. 무사인으로. 이듬해 봄 어느 날 서서히 들은 행보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성원이 마곡사 아니네. 천장암으로 발령을 받았다. 주지 발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1월 달에. 이듬해 봄 어느 날 서서히 들은 행보를 시작한다. 동학사에서 오후 보임을 위해 천장암으로 자리를 옮긴 경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용맹 정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자에게 하늘이 돼 보인 경선사에게 보인 내준 천장암이 되겠습니다. 자, 천장암으로 갑니다. 경화의 목숨을 담보로 한 한쪽 방의 보림은 철저하게 극치에 이르러 보통의 수행자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고 경화는 치고 온 바람에서 옷 한 벌을 해서 소물 놓아서 두툼한 동학사에서 직접 이 도덕이 한 벌을 지어요. 경선사 바느질 잘했게요? 잘했어요. 한 벌을 지어 손수 지어 있고 한 번 앉아 꼬박 1년을 지냈어요. 어디에 앉아서? 천장암에 와서 원성문에 들어가서 공양이나 받아들고 대사변을 보는 일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몸의 자세를 움직이지 않았고 물론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해. 더러워. 근데 안 더러워. 목욕하는 일까지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여러분 1년간 목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더러운지 몰라죠. 나도 20일간 머리 안 감아봤어. 이거 하면서 감을 시간이 더러워? 더러워. 안 더러워. 처음에는 간질간질하죠. 근데 이거 간질간질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머리 20일간 안 깎고 목욕 20일간 안 하고. 그래도 잘만 살아. 몰라. 아무렇지도. 그래서 세수하고 목욕하는 일까지도 경험사는 1년 동안 안 했는데 뭘 나도 1년 동안 안 할 수 있어. 뭐라고 계셨어요. 언제나 오직 앉아 있을 뿐이었다. 장자부라. 잠을 자기 위해서 벽에 눕거나 기대는 일을 사셔면 경선사는 장자부라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장자부라를 하고 앉아 계셨죠. 그리고 벽에 눕고 기대는 일도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저리 와서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절대 내다보지 않아요. 그러한 경계에 발림이 있을 수 없었다. 절대로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도 보지 않으면. 그렇죠. 귀와 눈이
그 기능을 다 잃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는 일체 감각교조 움직이면서 다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등상불의 모습이었다 한다. 그냥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장자발화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일부러 뭐 내가 안 자고 오랫동안 앉아서 뭐 있다 그러한 결심으로 이걸 한 게 아니죠. 이 부분을 김태읍은 이렇게 서술해 놓았다. 대사는 천장함서 보인 공부를 하는데 달바가지를 쓰지 못하게 해서 가면을 쓰지 않는 대신에, 그러니까 달바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냥 태허 성원이 와가지고 바가지를 만들면 막 부시고 또 만들어 놓으면 또 부시고. 근데 경선사가 그 탈바가지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에휴 못하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하는 대신에 면의 일건을 수건이죠. 수건거 연의 인건을 가지고 추나 추동을 통하여 갈아입는 일이 없었단다. 이거는 뭐예요? 옷 한 벌 가지고 이런 얘기죠. 옷 한 벌을 가지고 면옷 한 벌을 가지고 추나 추동을 갈아입지 않아요. 그냥 옷 한 벌을 가지고 내의도 받고 있는 일도 없고 가죽도 빨아서 입는 일이 없었던 거로 더럽기는 그게 다르였지만 이가 꿰어서 말씀이 이가 바글바글 득식을 이 공장이야. 그러나 이를 잡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뿐더러 이가 설설 기어 나오면 다시 잡아서 또 집어넣어. 그래서 또 뭐라 그래? 이거 역시 나의 이 차역. 이거 역시 나의 뭐더라? 나의 권속이. 대단하네. 뭐야? 내가 거느려야 할 식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가 기어 나오면 이거 역시 차역 나의 권속이라 하여 이 가슴 속에서 넣어서 뜯어먹게 하였다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선사가 옷을 벗으면 경선사 몸뚱아리 전체가 그 이가 뜯은 흔적으로 완전히 그냥 틈이 없답니다. 다 뜯어먹어서. 그 흉터가 말도 못한다 그래요. 아이고 대단하신 분이 살다 가셨어요. 대단하신 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 이 땅에 살다가 아주 슬프게 살다가 가셨어요. 천장함은 하늘이 감춘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은음대다. 하늘이 숨겼다는 뜻으로 비철하고 우리가 말하죠. 비철하고 말하기도 한다. 서산 연암산 천장함은 앞은 바다이고 뒤는 산, 연암산. 그것이 보임처로 정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곳에서 1년 6개월로 철저한 오후 보임을 마친 경우는 어느 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죠. 왜? 이제 보임 1년 반 했어. 이제 내 사법처를 구해야지 해가지고 기허주장자의 역사적 장면이 그동안의 어느 경어 관련 서적이나 자료에서도 이 기허주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이 경선사 265수를 하면서 이 시가 1번일 거라는 생각을 했죠. 기허주장자가. 왜냐면은 이 부분이 있어야 이 기허주장 나온다 해서 정작 경선사 시에는 5번째로 실려 있어요. 첫 번째는 마곡사를 찾는 내용이죠. 근데 경허선사가 아까 말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경허선사가 깨닫기 전에는 시를 남겼을까요? 안 남겼어요. 제일 첫 번째 시가 이 허주덕진을 찾으러 가는 그 시가 1번 시예요. 1, 2, 3, 4가 다 그거고 5번째에 이 기허주장자라는 시를 주어요. 그런데 탈락을 받죠. 그래서 이 역사적 장면은 그동안의 어느 경화 관련 서적이나 자료에서도 절대로 찾아볼 수 없었던 유일한 자료로서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에 이 내용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김태읍이 최고라는 거예요. 쓴 거죠. 근데 김태읍 스님이 엄청난 허물을 범한 거는 너무 많은 주서들은 얘기를 뭐뭐라 카더라를 거치지 않고 그냥 거름망 없이 그냥 막 써내갖고 경허선사를 개쓰레기를 만들어 놓잖아요. 완전 그냥 막 쓰레기를 만들어 놨어요. 경허선사를. 그래도 본인은 경허선사를 존숭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왜 지각이 없어. 생각을 좀 하고 하셨어야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게 위험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장본인이 이 김태읍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도 아주 주워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이 김태읍 씨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김태읍이라는 분은 아마 권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김태읍이라는 분은 경호선사에게 막대한 악영향이 묻히고 또 선한 인연을 해서 미워할 수 없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대사는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김태읍의 인간 경어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대사는 또 어느 때 새끼를 쳐가지고 아까 제가 다 말한 거네. 나라 새끼를 쳐가지고 날아서 달아난 벌을 받아가지고 벌봉자죠. 벌통 속에 넣으라고 만든 벌통에 집번거지 하나 하고 주장자 하나와 인필 차심설한 제가 아니구만 설한이죠. 차계 경계 공수이요 곡백오흐 심언외요 무생불의 유산수라 이렇게 돼서 시 하나를 써서 보내서 그 문도가 되는 해월 대사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허주 대사가 선지식의 이름을 날리고 마곡사에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것을 가져다가 주게. 그리고 이것은 경허가 법물의 심표로 주는 것이니 그리 알고 받으라고 이르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미 경허선사는 자기 이름도 다 지었죠. 법명도 짓고 법호도 짓고 법명은 성원이요. 법명은 성우요. 그 다음에 법호는 경허라고 이렇게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 이거를 내가 법물의 심표로 주는 거니까 그리 알고 받아라 라고 벌통하고 집번거지하고 주장자를 갖다가 주고 시 하나를 줬는데 거기서 하여간 나도 위에나 아래나 사법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즉 그렇게 하겠소 한다. 그런즉 그렇게 하겠소라는 누구야. 그렇게 하소 한다. 이거는 이 지금 김태읍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해월 스님이 한 말인데 이것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 감히 경호선사한테 해월이가 그렇게 하소라고 하나? 어디다 대고 반말을 하나? 이건 아닌 거죠. 근데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월 대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곡사를 찾아가서 소위 신물을 허주 대사에게 전했어요. 그러한즉 허주 대사가 말하되 뭐라 그래? 이 미친 녀석 같으니라고 요즘에 젊은 놈이 견성했다고 날뛰더니 또 이것을 법물이라고 이 늙은 사람에게 전하더란 말이냐? 이 허주는 그러한 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더라고 경호에게 가서 이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경호선사를 미친 녀석이 돼버렸고 젊은 놈이 견성했다고 날뛰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또 뭐래요. 이런 시큰둥하고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이것도 다 허주대사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태읍이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해서 썼어요. 새겨서 알아서 들으시면 되고 요새 소위 참선을 좀 한다고 날뛰는 선객들은 이런 짓이 일수란 말이야 하며 노계가 탱천했어요. 노계가 충천해서 일축 한마디로 딱 막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노계 얼마나 녹이 충천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일축하는 거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것을 들고 대사는 듣고 이것을 들은 대사는 이제 그 해월이가 다녀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허주가 그래도 묻어난 줄 알았더니 맹꽁문이로구나. 그만두어라. 그가 뭘 한다면 내가 그를 수법사로 붙이려고 하였더니 뭘 좀 안다 하면은 수법사로 내가 붙이려고 했다란 말이에요. 경호선사가 말 그대로 뭐예요. 허주를 갖고 노는 거죠. 괜찮은 줄 알면은 그냥 그래도 수법사라고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가히 더불어서 말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말 붙일 사람이 참으로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죠. 허주가 허당 맹꽁문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더불어서 가히 말 붙일 사람이 못 된다. 왜냐면 경호선사한테 이렇게 욕을 퍼부어가지고 경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선시를 줬는데도 그 선시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허당 맹꽁문에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서 이 사람은 말할 사람이 되지 못한다. 상종할 사람이 못 된다 이런 얘기죠. 드디어 해월은 경호의 신물을 앞세우고 허주를 찾아 마곡사로 향했다.
이 시는 경화가 자신의 심정과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 허주에게 보낸 선지시로서 기허주장자의 제목으로 경어집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 시의 중요성을 사부대정은 미처 알지 못하고 그냥 간과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인데, 허주장자에게 부처라는 시가 중요한 시인데 대중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시야말로 그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귀중한 법기시야. 이거 법기형어의 법기를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시였는데 그것을 허주덕지는 알아보지 못하고 의미심장한 시라고 본다. 허주 역시도 경어의 뜻깊은 심정을 간파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순식간에 내치고 말았다. 경어 역시 호리의 망설임도 없이 더 이상 말을 섞을 사람이 못 되니까 그만두어라. 허주를 가볍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인편으로 허주에게 전한 경어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자. 아까 했죠? 이거 나오는구만. 기허주장자, 허주장자에게 붙여 인필급차 심서란 이거 이 정서가 굉장히 마음의 심서가 굉장히 어지럽다. 붓으로 인해나 여기까지 미치니 마음 갈래가 어지러워. 자기의 경계의 공수이요 이나 경계를 대체해 두고 함께 할 것. 곡배곡 심오네요. 그다가 따오기 희고 이건 따오기라고 했지만 곤이곡자도 있고 또 백조곡자도 있고 많이 쓰죠. 따오기 희고 까마귀 검은 것은 마음과 발밖에 일이요 무생불의 여산수라.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 산과 불은 있네. 그래요. 했잖아. 어조사 했잖았어요. 이 시는 경어가 사실 남긴 수백 편의 선시 중 전체에서 가장 깊고 재치 있는 시로 그 중요성을 평가해 본다면 이 시를 등가하는 시가 없다고 할 만큼 그 비중이 커요. 왜? 지금 사법처를 구해가지고 사자상승의 법을 잇고자 하는 시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물론 왜냐하면 그 시에 드러난 선지를 통해 경어의 경지와 선사상을 쉽게 가름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은 이 시가 경어의 잘못됐네요. 265 약품 중에서 가장 최초기에 쓰여진 작품이라는 점이다. 265수 여기 왜 250수가 돼버렸어. 여기 265 경어시로서 이보다 일찍이 앞선 작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는 홀로 깨친 경어의 사법처를 구하는 비운의 불교사적인 역사시로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이 시는 대사미거 마사들의 화두를 들고 정진하던 중 시자인 원규가 전하는 우무비공처의 소식을 듣고 후련히 깨달아 장부일대사를 마친 경화가 이후 스승이 없이 깨친 자신의 깨달음을 인가받기 위해 수많은 고뇌를 하다가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택한 생면부지의 허주에게 말 만들었죠. 허주를 만난 적은 없어요. 승부수를 띄운 의미심장한 시다 이런 얘기죠. 경화선사가 고민을 한 건 1년 반을 이 장좌부라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우선 이 시를 면밀히 감상해보면 먼저 시의 제목만으로도 평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깨침자의 입장에서 경어 스스로 허주에게 장자의 칭호로서 붙여가지고 이게 선승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높은 대우를 해줘요. 스승의 예의를 아낌없이 갖추고 있는 경어의 섬세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일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오를 이루고 자신의 소식이 스승이 아닌 일면식도 없는 허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레 전하는데 뭘로 전하고 있어요? 잠언 노심초사라고 있죠. 왜? 붓으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붓으로 전하는 여기에 미치니 붓으로 전하는 지경에 이르느니 4번을 찾아가도 못 만나고 마음 갈래가 심히 어지럽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서가 어지럽다 그랬죠. 이 부분은 그 당시 선지시 경어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깨친 자 경어는 스스로 어려운 붓을 들어 천년의 소위를 밝혀 간신히 알려 내가 뭐뭐 때문에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원래 사자상승이라는 것은 전에 가서 같이 전해주고 전해받고 신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심전심으로. 그런데 붓으로 쓰고 있어요. 못 만나가지고.
마음걸레를 어지러운 복잡한 자신의 심정을 젖줄에서 어렵게 한 발짝씩 오늘 떼어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연에서 이 깨친 낱낱의 경계를 대체해 두고 함께할 거. 아까 깨친 거는 뭐랬죠? 차, 쌍차 쌍조랬죠? 차, 개. 될 것을 알리고 이를 인가할 스승이 되어줄 것을 허주에게 던지시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3년에서는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따오기 희고 까마귀 검은 것은 마음과 말밖에 이르라고 불이법의 소식을 과감히 전해 보이고 함께 놔두자 허주의 마음을 은근히 떠보고자 하였다. 이제 마지막 끝판왕으로 뭐를 써줘요? 마무리로 무생불의 유산수라고 딱 써놨는데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 산과 물은 있다. 없으니까 있어야죠. 없으니까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중도불이의 절대 경지를 드러내 보이고 직접 때문이 아닌 아쉬움을 깔끔하게 붓으로의 짧은 인연으로 마무리해서 여기에서 3년에 등장하는 곡배고결의 뜻은 나오기는 씻지 않아도 희고 까마귀는 먹칠하지 않아도 검어요. 그죠? 씻지 않아도 희요. 본래 면목이죠. 뜻으로 장자의 천운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요. 원래 자리가 까마귀는 먹칠 안 했는데 검어, 나오기는 씻지 않았는데 해. 본래죠. 본래 면목이죠. 이것을 노자가 쓰고 있는데 노자에 의하면 흑백과 산악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살해라 저렇게 옳다고 유서를 떠늘고 떨어봐야 세상만 더 혼란스럽게 하니 무의가 최고다라는 노자를 향한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선악이라고 안 해도 그냥 선악이고 흑백이라고 안 해도 그냥 흑백이에요. 선악이 선은 옳고 악은 나쁘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잖아요. 선과 악은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행위가 본래 선한 거고 그 행위가 본래 악한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선과 악은 그게 원래 선하고 원래 악한 게 아니에요. 흑백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검에서 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칠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가 흑이었고 저절로가 백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흑백의 논란은 칠해서 검해졌다? 목욕해서 해졌다가 아니고 그냥 그 본래가 검고 흑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담긴 경어의 의중은 허주에게 자신의 계침을 의심 없이 곡백오흑으로 받아들이라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뿔 알아주지도 못하고 마음과 말밖에 이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듣지 못해서 경어선사를 내치는 아주 불행한 사태를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오죠? 중도의 입장이요.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를 보면 일체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면서 또 없기도 하는 거죠.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까발려서. 불성은 비유 비무이며 써있죠. 여규 역무이니 유무합 고로 명이 중도이니라. 열반경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곡백오익의 흑백논리로만 적용하는 우리들의 의식은 항상 상을 부정하면 단을 떠올려요. 이걸 우리가 단상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항상 상, 끊을 탄. 단상의 의식을 버리고 단을 부정하면 상에 집착하게 되고 상에 집착하면 단을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상의 흑백 논리라고 말하고 단상의 흑백 논리는 있지 않아요? 단상 논리도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양극단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단상의 흑단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중도 자리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흑백 논리로만 적용되는 분별망념으로는 12분별만 키울 뿐 불상불단의 불생불멸, 불례불거, 불이불이라는 이변의 모두를 타파해야 돼요. 항상도 아니고 단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레도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이변을 다 타파한 후에 드러나는 말길이 더 이상 끊어진 무분별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이 바로 뭐더라? 충도자리더라 이런 얘기야. 경어는 허주와 함께 그러한 진실한 모습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나 허주는 경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친절하게도 경어는 자신의 경계를 마지막 확인 작업으로 사연해서 한 장을 더 깔아주죠. 뭘 깔아줬어요? 중생불의 유산수죠. 그래도 못 알아들어. 안타까운 일일 뿐이고
그래서 부채와 중생은 없어도 상과 물은 있네 그려라고 대경지로서 절대 경지로 쐐기못을 단단히 박는 절차를 마치고 앞면에서 드러난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뒤연에서는 선과의 정리로 마지막을 마무리해줘요. 그러나 사실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산인산이 오불은 물이다 있죠. 나오잖아요. 유산수. 산은 있고 그게 산은 산이 오불은 물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게 성철 스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성철 스님이 한 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경덕 정등록 있잖아요. 전등록. 경덕 정등록권에서 22에 나와 있는데 고려 말기에 백운화상이 참선을 하면서 백운화상 유명하죠. 참선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유명한 화두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야. 에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이 화두예요. 화두. 뭘까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오 마이 갓. 선의 수행과 깨달음의 3단계를 체험한 백운화상은 이 백운화상이 깨달은 자죠. 응?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노승이죠. 노승이 3단계 깨달은 거 이 이야기가 사는 산이요 물이무에 대한 그 원천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끊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 내가 30년 전에 참선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했었네. 견산시산이요 견수시수였다. 산을 보니까 산이고 물은 물이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선지식을 침견해서 깨침에 들어서서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다를 부정하는 게 뭐죠? 이거 중도잖아요. 왜? 기다라고 하면 옳지 않아요. 그 분별심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라고 분별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집었어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깨치고 나니까 다시 보더라. 편안한 실체를 얻고 나니 거기에 바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기는 분별심이 떨어져 나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처음에 내가 수행하기 전에 봤던 산은 산은 물은 물이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대단한 말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요. 이것이 앞에 봤던 그 산과 뒤에 깨달은 뒤에 본 산과 같으냐 다르냐. 이러한 세 가지 견해가 다 여기서는 이러한 세 가지 견해가 다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는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중간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진주 보화장로 얘기했죠? 진주 보화장로가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암들의 암두타요 명들의 명두타가 바로 이거더라 이런 말이죠. 더 이상 말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암들의 암두타요 명들의 명두타 이게 사는 산이요 물은 물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정반합의 3단 논법이 성립해요. 진주 보화장로가 정반합의 3단 논법이고 세 단계를 거쳐요. 경허선사는 뭐라고 말해? 그 너머에 네가 비록 지금 당장에 알아들었다라 하더라도 삼생육겁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하시니까 거기에 어디에 나오냐면 그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거기에서 그 선화자가 물으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개차 청신법문이라는 곳에서 경허선사가 이 말을 또 해줘요. 당장에 말끝에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너는 삼생육십겁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쨌든 이 세 가지 견해가 같으냐 다르냐. 정반합의 3단 논법을 말하고 있고 경허선사도 물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백운화상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에 대한.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는 하지만 선을 공부하면 넘어야 할 3단계예요. 중요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안 끝나요. 뭐냐? 안 끝나.
그만할 것.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우게 한 마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